나중에 따로 혼자서 이걸 쭉 이해가 나가실 때 이런 게 기억이 떠오르면 아마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불안천. 근데 이 정도 이 불안천을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말하는 이 거친 중생계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하고 성불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천이 보면 하나하나 이 사선 전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다섯 종류의 불안천이 있다. 이들은 길들여진 부품의 번뇌를 사선천에서 모두 끊고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다 사라져 사선천에 더 머물 일이 없다. 그러므로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버린 대중들은 이 불안천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그러면 요 내용만 이게 쓱 보게 되면 이게 부처님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근데 여기에서도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버린 대중들은 해도 이거는 눈에 띄고 우리가 수준에 있는 사람 선에 가서도 그게 안 보이지만은 아직은 새끼에 살고 있잖아요. 그 부처님 봤을 때 아직 번뇌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봐야 이게 편안해져. 근데 이 글로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부처님 세상하고 조금 다른 게 없어.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버렸잖아요. 보면은 집착이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길들여진 부품의 번뇌를 사선천에서 모두 부품 번뇌까지는 끌어떼는 거예요. 끌어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부품 위에 있는 번뇌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품 번뇌가 뭐냐? 설명은 복잡해요. 그냥 번뇌를 9종류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저도 그 정도밖에 몰라요. 자, 하나하나 보아 낙이 둘 다 사라져 마음속에 다투는 마음이 들쑥날쑥하지 않는 이런 부류를 부금천이다. 이 불안천을 설명하게 되면 자, 사선천을 딱 거쳐가지고 그 단계를 딱 지나게 되면은 우리의 중생들이 말하는 번뇌를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하늘에 산대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하늘 이게 무번천이에요. 자, 번뇌라고 하는 건 시비가 있는데요. 다툼이 있는데요. 갈등이 있는데요. 시비, 다툼, 갈등이 있으면은 그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죠? 번뇌가 있으면 열이 나는데 번뇌가 사라졌으니까 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나는 일이 없는 게 무열천이에요. 그게 무열천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내 마음속에 번뇌가 없어가지고 시비 다툼을 일으켜서 썩을 낼 일이 없어. 이 열날 일이 없다. 이건 썩낼 일이 없다. 이 소리거든요. 썩낼 일이 다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대단히 안정된 사람들이죠. 보면 마음이 대단히 안정돼가지고 행복해 보면. 그러면 이 세상을 딱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행복해 보면. 그래서 좋은 모습만 드러내가지고 보는 하늘이 선견체를 선거했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으니까. 내 마음이 불평, 불만이 있으면 보는 것마다 전부 시비거리야. 전부 시비거리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평, 불만을 많이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옛날의 황제, 왕보다 더 복을 누리고 살아요? 못 누리고 살아요? 옛날에 왕족, 황제 그러면 최고의 부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걸림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요즘 사람들이 훨씬 누리는 복이 더 커요, 작아요? 더 큰 거고. 근데 뭐가 불만해? 저기
그 인어람 와가지고 그 초과심 자격론을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들은 이야기, 자세하게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거기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와주는데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일을 에세이로 써가지고 제출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강남 대치동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다들 죽고 싶답니다. 글이 다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럼 다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는 사람들 마음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편하지 않거든요. 편하지 않아요. 근데 강남 대치동에 공부하는 애들 같으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본도 있는 애들이에요. 또 부여해야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요즘 힘든 일을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은 일이 제일 힘든 데야. 정말 죽고 싶은 거야. 이게 힘든 거야. 보면은.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 힘들 수도 있겠지 보면은. 근데 왜 요즘 이 좋은 세상에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냐 이거예요. 이거는 삶의 흐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흐름 자체가.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그 시스템의 그 중심은 누구예요? 세상 돌아가는 그 중심은 누구예요? 다 본인이죠. 걔들은 죽고 싶어하는 세상인데 나는 전혀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살만한 세상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죽어라 경쟁하고 1등하고 그래야 이겨서 대접받는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착각하고. 그런 착각 속에서 잘못된 삶을 그냥 꾸준히 돈 들여가면서 애를 써가면서 열심히들 살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좋겠어요. 절대 좋을 리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답을 하라 그러면 잘못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 사이클에서 비껴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클 속에서는 늘 그런 게 오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더 숨을 쉬고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노력해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작은 공동체들이 생겨나는 그 원인일 거예요. 보면. 저기 어디야 그 지산 밑에 가면은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백자매 이렇게 살러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는 한적한 동네였는데 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면. 근데 거기는 스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인들도 많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울려 사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다르게 말하게 애롭고 혼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고 싶은데 생각이 맞는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꾸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공동체가 더 많아질 거네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조금이라도 빨리 각성하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문에서 받는 거, 이 인터넷에서 받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여성 이야기예요. 여성 이야기. 근데 그 경력을 보니까 승승장구해가지고 50대 때 그냥 여성 CEO라 이제 쉽게 말해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주변 옆에 다 비슷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유유상종이거든. 비슷한 사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친한 친구가 갑자기 딱 죽어버린 거야.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딱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을 느껴봤더니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대요.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이 올라가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딱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를 않았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면 주저하게 살잖아요.
아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 바로 놓은 게 아니라 한 6개월 준비를 해서 놓고 난 다음에 시간만 나면은 걷는 거야. 이제 돈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요즘 뭐 순례길이라 그래가지고 또 유행하잖아요. 한없이 걷는데 거기에서 그나마 그 위안을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걷는 것만은 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지. 건강형 사학계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 쉬는 법을 배워야 돼. 마음 쉬는 법. 그래서 원래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 또 불법을 만난다 할지라도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들 선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 보는 경전이 선지식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지금 능언경을 펼치고 보는데 이 세상에서 능언경을 펼치고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능언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보이다가 4번, 6번 해가지고 개요나 설명하지 능언경 전체 내용을 들여다볼 게 없어요. 그 우리 불교하는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경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행운하지 대단히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어디 있는 것이죠.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선견처 좋은 세상만 보는데 좋은 세상만 보니까 좋은 세상이 확 드러날 거 아니에요? 좋은 세상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걸 선현철이라 선현철. 좋은 세상을 보니까 좋은 세상만 드러나. 이게 선현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한없이 보다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세구경철이라 해요. 구경은 끝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색이라고 하는 하늘 끝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세구경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천 다시 그 밑에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하늘이 있는데 그걸 불안천이라고 그런다. 그 불안천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 일단은 번뇌가 없다. 번뇌가 없는 하늘 무번천. 번뇌가 없기 때문에 열날 일이 없다. 열날 일이 없는 무열천. 열날 일이 없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좋은 것만 보는 힘이 생긴다. 그게 상견천. 좋은 것만 보니까 좋은 것만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세상에 가득 찬다. 그게 선현천. 그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최고의 하늘에 살 때 그걸 세구경천이라고 합니다. 이걸 오버펀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아나나 고아 낙이 둘 다 살아서 마음속에 다투는 마음이 들쑥날쑥하지 않는 이런 부류를 무번천이라 한다. 아나나 고랑 양멸 괴롭다 즐겁다는 마음이 양 둘 다 멸 사라져서 투십 고랑으로 다투는 마음이 불교 교체하지 않아. 다투지 않아. 들쑥날쑥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와 같은 무효를 이름하여서 무번천이라 한다. 생각을 내고 거두는 자체를 다 놓아버려서 번뇌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툴 여지가 조금도 없는 부여. 마음속에 다툴 여지가 조금도 없어서 열날 일이 없는 이런 부여를 무열천이라 한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십이다툼이기 때문에 십이다투방에다 반드시 열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번뇌 자체에 열나는 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번뇌가 없으면 열날 일이 없지 않냐, 썩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열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툴 여지가 조금도 없어. 열날 일이 없는 이런 부류를 무열천이라 한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열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좀 표현이 조금 그렇죠. 조금 조석한 것 같지 않아요? 품위 있게 경을 써야지. 그래서 뺐어요.
세 번째 시방세계를 오롯이 밝은 마음으로 비묘하게 보니 다시는 마음속에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는 하늘, 이런 부류를 성견천이라 한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기발 독경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그냥 한글로 보세요. 기발 독경 영교무지 여실명 우유천 시방세계 묘묘운동 갱무진상 일제친구 갱무진상 일제친구 여실명 성견천 진상 일제친구 없는 것 여실에서 성견천한다. 그 다음에 정밀하게 보는 성품이 드러나 이 성견이었어요. 걸림없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은 것만 드러내는 이런 부류를 선현천이라 합니다. 모든 생각과 세계속법을 끝까지 궁구하여 마치니 그 마음이 끝이 없는 경계로 들어가는, 하늘의 끝이 없는 경계로 쑥 들어가는, 색구경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류를 색구경천이라 합니다. 이게 하늘의 끝이에요. 하늘의 끝. 하나하나 이 불안천, 이 오불안천은 사선천의 천왕들도 오로지 흠모하고 그 경계를 듣기만 할 뿐 알 수가 없다. 이는 마치 벌판과 같은 깊은 산 중에 성스러운 도량이 있어 여기에 모두 아란이 머물고 있으나 세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일을 해도 직책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죠. 사장이 사업을 보는 놈, 그룹 회장이 사업을 보는 놈, 부장이 보는 놈, 과장이 보는 놈, 다 영역이 다르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과장이 일하는 영역에서 부장이나 사장이나 회장의 영역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사선천이 불안천이 있으니까 사선천에 있는 그 천인들이 오불안천에 있는 그 천인들의 그 마음을 잠길 때 그 하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도인하지만은 진짜 도인 아라하는 깊은 산중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깊은 산중에 있어서 인적도 없어 길도 없어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 비유를 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가 끝납니다. 새끼가 끝나요. 새끼 18천이 끝났어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하늘에 3개가 있는데 3, 4은 9, 9개에다가 사선천에 하늘에 4개 있어요. 복생곡에 광과 무상천이 있었어요. 합하면 13개. 그 위에 5불안천이 있었어요. 무건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분원천이 있었어요. 요 5개를 합하면 3개 18천. 게다가 6개의 6천이 있었죠. 합하면 24천. 우리가 3개, 그러면 3개 28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 3개 천이 있어. 근데 그 천이라고 하는 표현은 했지만은 어떤 대상을 보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순수한 의식만 남아요. 순수한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색계 천인데 일부러 무색계 사처라고 했어요. 왜 사처라고 했느냐? 이 4가지를 이야기할 때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공무변처라고 하는 건 색구견처, 색까지 색계 하늘 끝까지 쭉 가가지고 18절에 딱 들어가서 그 단계를 딱 뛰어넘게 되면 하늘이 사라지면서 모든 게 텅빈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텅빈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텅빈 경계가 나타나는데 그 끝이 안 보여. 그 끝이 안 보여. 그 둘레가 안 보여. 보면 이게 공부변. 텅 비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부변체. 이걸 공부변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10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생이에요. 10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이 딱 생겨가지고 그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중생의 마음이 딱 일어나는데 그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쓸 때는 이걸 육식이라 그래서 육식이라 그래서 현재 의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쓰는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쓱 들여다보면 우리가 쓰는 마음속 저 깊이 나라보는 놈이 딱 버티고 있어. 아상이 있어요. 그 아상을 70개가 70개. 근데 이 아상을 만들어낸 앞단계 마음이 또 있어. 그걸 80개예요. 80개. 이 80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근데 부처님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홍이 아무것도 없는데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수많은 먼지가 고물고물 하잖아요. 이게 없는 것 같아도 햇볕이 들어와서 그 햇볕을 들여다보면은 그 햇볕 속에 고물고물하는 그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면 이제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보는 거예요. 이 팔식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할 것 같아. 근데 이 부처님 눈은 현미경이야. 딱 들여다보니까 중생들이 못 보는 고물고물한 움직이는 거 많이 있더라. 팔식 존재가 있는 거예요. 팔식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우리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서 순수한 것 같은데 부처님 봤을 때 아주 뭐가 있어. 이 고물고물해가지고 보는 놈이 있으면 그걸 알고 분별하는 놈이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텅 비어 있지만은 그게 진짜 텅 빈 게 아니야. 뭔가 고물고물 움직이는 그놈이 있어가지고 그걸 분별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별하는 놈이 텅 빈 데에 떡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텅 빈 그 자리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분별을 아르바리가 저 끝까지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식무변처럼. 아르바를 일으키는데 아르바를 더 끝이 없어요. 식무변처. 공무변처 해가지고 그걸 분별하는 식이 있는데 그 공이 착 사라지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아. 있는 바가 없어. 이게 무소유처. 무소유처. 있는 바가 아무것도. 그 식으로서 끝까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분별이 사라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데만 탁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무소유처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부처님이 현명으로 떡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 우리가 볼 때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봤을 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부처님이 떡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그게 인을 지어주면 이렇게 딱 드러나거든. 비비상이야. 그래서 비상, 비비, 상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색계 사철 이야기하는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씩 펼쳐지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늘 알려고 하는 아르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고 그러면 그게 끊임없이 가야 돼요. 팔식,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분별한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한 작용이 끝없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무소유, 일체가 사라진 자리가 드러나요. 무소유인 줄 알았더니 그 무소유는 우리 반야식령에서 말하는 이무소득고, 무소다가 똑같은 거예요. 얻을 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도 아직 이무소득고 하는 또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야. 비상, 비비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비상, 비비상처에서 마지막 분별을 깨야 이제 선물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경에서 이야기할 때 수행이 50단계 이야기했었죠. 십신, 십행, 십신, 십주, 십행, 그 다음에 십회양, 십지를 이야기했었고, 이 50단계를 학령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너경에서는 십회양하고 십지 단계에 사가양이라고 해가지고, 난지, 정지, 인지, 세제, 일지 해가지고 네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십주에 등강, 유각을 하나 더 못했고, 등강, 유각을 하나 더 못했고, 그러면 두 개, 6개 합하면 56단계, 56단계. 근데 그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또 간해지가 필요했어, 간해지. 57단계. 네? 근데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오신철을 먹지 말아라.
청양기를 닦아라 말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나쁜 걸 없애라 또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 세 가지 수행 절차를 이야기했지. 그걸 한 번도 60단계였구나. 왜 수행을 60단계로 보느냐 50단계로 보느냐 52단계로 봤을 때는 사량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 단계를 이야기할 때에도 이것도 보는 사람 마음이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능엄경에서는 뭔가 갑자기 68개를 이야기했었어요. 자, 무색계 사철을 봅니다. 아나나 새 구정천 그 끝에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괴로움과 즐거움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린 데에서 지혜의 빛이 오롯이 통한다. 바로 번뇌를 벗어나 아란이 되고 보살이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이런 부류를 마음을 돌이킨 대아란이라 한다. 자, 대자는 무조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자리 아란이니까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이에요. 응? 그래서 마음을 돌이킨 대아란, 중생의 마음을 돌이켜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대아란이라 한다. 또 하나는 선정의 힘에 따라, 그러게 이제 새 구경천에서 바로 성불하는 길이 하나 있고, 이 성불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 이 무색계로 들어가가지고 또 단계를 거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선정의 힘에 따라 네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첫 번째는 집착을 버린 마음을 성취하여 몸이 장애가 됨을 깨닫고, 집착을 버린 마음을 탁 성취하고 보니까 이 몸이 장애가 됨을 깨닫고 그 장애를 없어 공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부류가 머무는 것을 공무변천한다. 여기에서는 마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몸이 장애가 돼, 아 이거는 허상인데 실체가 없는 것인데 탁 그 공들을 알아가지고 그대가 딱 드러나는 것을 지금 공무변천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두 번째는 모든 장애가 소멸하여 장애가 소멸한 것조차 없어져. 모든 장애가 소멸하여 장애가 소멸한 것조차 없어져. 그 가운데 오직 아레아식과 마라식이 80과 관계는 미세한식만 남아있다네. 아레아식과 마라식이, 아레아식 40, 80이거든. 아레아식과 마라식이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나는 더 못 느꼈네. 80과 관계하는 미세한식만 남아있다면 이런 부류가 머무는 것을 식무변천한다. 아직 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과 색이 없어지고, 공은 공무변천가 사라지고 색이 없어지고, 식이라고 하는 건 아름아리라고 하는 건 어떤 법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법을 일으킨다. 이건 색으로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공과 색이 없어지고 식신까지 모두 사라져 시방세계가 텅 비어 갈 곳이 없다는 이런 부류가 머무는 것을 무소유천한다. 네 번째는 식의 성품이 움직이지 않아 마지막 미세한 번뇌까지 다 없애가는데, 미세한 번뇌를 다 없애지 못한 데에서 다 없앴다는 성품이 있는 듯 있는 것이 아니요, 다 없어진 듯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류가 머무는 것을 비상, 비비, 상처라고 합니다. 공의 도리를 끝까지 파헤쳤으나 공의 이치를 다 통달하지 못한 불안천부터 성인의 도를 다 마쳤다고 하는 비상, 비비, 상처까지 이런 부류를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아둔한 아둔하대. 무색계에 있는데 아둔하대. 오불안천에 있는데 아둔하대. 아둔하다 이런 표현은 중생이 써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써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봐도 우리는 감히 근접도 못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아들아 그래가지고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소승하니까 소승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그 소승의 경계를 딱 성취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있으면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부처님이 봤을 때 아직 번뇌가 남아있어서 소승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한없이 거룩한 성자의 성자고. 그런데 자꾸 소승 해가지고 소승을 우습게 보니까 성문 영각을 아주 우스움을 알아요. 그런데 성문 영각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이 시대 최고의 선지식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관계도 지금 요 이야기는 부처님의 영역에서 합니다. 부처님의 영역에서 보니까 십행보살, 십지보살,
등과 보살같이 너희들은 진짜 마지막 운명 그 관문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라레가 아주 악구래. 정말 마음을 들이키지 못했어. 그 마음을 들이키지 못한 아라니야.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7페이지 봅니다. 만약 부상천과 온갖 외도의 하늘에서 공의일지를 끝까지 파고들었으나 부처님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소문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듣지 못한다면 바로 윤회 세계로 들어간다. 비상비비상세까지 들어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문은 그 관문을 깨치지 못했다면 다시 윤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제일 좋은 자리는 인간으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천인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느라고 공부할 생각을 전혀 안 한대요. 저 무상천이나 비상비비상체 가게 되면 500급, 1000급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고 그 속에 꽉 안 하고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공부한 까먹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계에 있는 사람들은 부와 낙을 알고 부처님 세상을 이해를 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계는 하늘보다 낮지만은 여기에서 수행을 잘해서 딱 깨치면은 천상을 뛰어넘어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초 직임 열애지를 하는 거야. 단숨에 열애지. 부처님 세상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자는 진실되게 수행을 하는 사람은 천신들이 보호하고 공경을 한대요. 그래서 이 수행자가 천신들한테는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데요. 공양 공경을 받기 때문에 천신을 보고 축원할 때도 딱 합정하고 절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날에 가게 되면 그 신중단에다가 목탁을 돌려가지고 저갈 때 부처님 앞에서는 절을 하는데 신중들을 보고 반대만 하잖아요. 기억나요? 하늘의 신들이라 우리보다 수준은 높지만 우리는 수행자야.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하늘 신들과 동등하게 합작으로서 맞짱을 뜨는 거야. 맞짱 끝나서 얘기하면 안 맞지. 맞짱을 서로 공부하네, 공부야. 그래서 그 신중단에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이게 옛날 조사 스님들이 그런 논리로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보통 일반 사람들 절을 하잖아요. 또 스님들도 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교육을 딱 받아가지고 당당한 그런 기사를 딱 가지려고 그게 잘 안 되지 보면. 나라나 이 모든 천상에 있는 제각각의 천인들은 본부일 때 지은 업으로 보답을 받는 것이므로 본부일 때 지은 업으로 삼천 대천 세계 7권을 가득 채워서 보시한 복덕으로 받은 거야. 그 가보가 끝나면 윤회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7권을 보시한 복덕보다 사국계를 가르쳐준 복덕이 더 수상하다는 거예요. 7권을 가지고 보시한 복덕은 유룩보이야. 그 보기에 가보를 받으면 다시 원위치로 들어야 돼요. 근데 사학계를 가르치는 공덕은 법의 이치를 일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의 이치를 딱 갖고 있고 손에서 놓지 않게 되면 그 법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날 반드시 깨달을 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권을 삼천대천세계 가득 채워서 보시한 복덕보다도 사구계를 일러준 복덕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구계가 있는 자리는 부처님이 계신 자리에서 알아야 됩니다. 사구계가 있는 자리는 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지내고 있게 되면 그 사후의 공덕을 온전하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천신들이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능엄경을 지니고 능엄주를 한다거나 이 경을 지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천신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능엄경하고 인연을 맺고 공부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 주의 심장들이 꽉 둘러싼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믿어요, 안 믿어요? 응?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야지. 막 사람을 이렇게 막 부추겨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막 으쌰으쌰 힘이 나는데, 참 우리는 기상이 없어서 그런 거 부끄러움을 타설하고 대부분. 하지만 그들의 천하은 곧 보살로서 삼매에 대해 신학으로 더 노력하여 성인의 반열로 해양하고자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하나 이 사공천은 이 무색의 사태 또 사공천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사공천은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다 없어져 텅 빈 마음의 성품이 드러나 어떤 모습도 없으니 여기서 수행이 끝날 때까지를 무색계라고 한다. 사공천 무색계 같은 말이죠. 중생이 이처럼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망념이 쌓이고 쌓여 허망한 중생계가 생겨나니 그 과정에서 망념이 칠지에 떨어지면 죽음신이 제각각 자신이 태어날 부류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 회하는 말이에요. 이걸 잘 한번 읽어보세요. 중생이 이처럼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 이게 좋은 것 같죠? 좋은 건 누구들이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 이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12분별한다 소리하고 똑같아요.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아상이 사라지고 12분별이 끊어져요. 보면 아상이 사라지고 12분별이 끊어지면은 망님이 생겨나요? 생겨나지 않아요? 안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망님이 생겨나서 쌓이고 쌓여 허망한 중생계가 생겨나니. 자, 이 중생계는 뭐가 만들었어요? 망님이 만들었다. 중생계는 망님이 만들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해요.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되풀이합니다. 근데 이 소리가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듣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고 하다 보게 되면 결국 내 망념이 이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다 똑같은 세상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개개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보는 세상이 다 달라요. 보면 응? 죽어야 될 세상이라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이 세상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쟁을 삶의 원리라 생각해가지고 끝없이 시위 다투가며 살아가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이 세상은 아슈라판이다. 나 이 사이클을 벗어나게 쭉 던져놓고 산중에서 일제 경매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는 세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은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야. 자신 자체가. 응? 세상이 다 우월하대. 우월한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전부 우월한 거예요. 살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울한 마음으로 봤을 때 세상이 우울하지만 반면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확 마음이 밝은 사람이 세상을 봤을 때 어떤 세상이에요? 확 밝은 세상이에요. 살만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이 한 세상 같지만 업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달라요. 같이 만나가지고 똑같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업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스님들이 보는 세상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다르죠. 그런데 우리 수행자들이 봤을 때 우리들이 보는 세상이 고통도 줄이고 더 행복해지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살아보니까 그게 맞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신이 만드는 것인데 자신의 뭐가 만드냐? 망념이야. 좋은 세상이든 나쁜 세상이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중생들이 만들어내는 망념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이 망념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세상에 실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처자식이 있는데, 응? 왜? 내 재산이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개념은 상일 주제성이 있어야 되거든. 응? 나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내가 영원하다가 전제되어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걸 상일성이라고 해요. 항상 하나의 모습으로 쭉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 모습이 항상 하나의 모습으로 쭉 가지 않잖아요. 보면 10년 전의 모습하고 다르고 20년 전의 모습하고 다르고 20년 전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상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가 있어야 돼. 그걸 주제성이야, 주제. 네? 자기가 주관이니까 아니고 마음대로 재단을 해서 지금대로 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라고 하는 나라는 몸뚱이를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셨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상일 주제성이 아니야, 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상일 주제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제들이다. 이래 보면. 그래서 망념이 쌓이고 쌓여 허망한 중생계가 생겨나니 그 과정에서 망념이 칠지에 떨어지고 중생계에 떨어졌다. 칠지는 중생계죠. 중음신의 제각각 자신이 태어날 꿀을 따라가는 것이다. 길들여진 나쁜 마음이 심해져가지고 지옥에 가려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짐승 같은 짓을 많이 하면 축생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자 전기, 내공의 전기를 빨아내고 천지 1월 3일에 전기를 먹고 좋은 약, 좋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신을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단계로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신성계 태어나는 거예요. 천상계 태어나고 싶어하는 사람 늘 마음을 착하게 써서 복을 지은 천상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칠지에 떨어진 중음신이 이게 아상이 있는 마음이에요. 아상이 있는 마음. 중음신이 제일 각각 자신이 태어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칠지 가운데 아수라만 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에는 이제 아수라가 사는 세상.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아수라를 이야기할 때 보통 지옥, 악이, 축생, 수라 그래가지고 인간보다 밑에 나요. 보통은. 그런데 이 수라는 천신에 속해, 천신에. 네? 그래서 이 수라라고 하는 게 다투는 신이지만은 그래도 하는 신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인간 위에 높이 세웠거든요. 인간 위에 높이. 그래서 육도라고 이야기할 때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을 이야기하는데 능경에서는 하나 신선을 더 못해가지고 7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7가지.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인간을 이야기를 하고 하늘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인간을 이야기하고 그 위에 신선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수라를 이야기해요. 아수라. 그래서 이건 어떤 차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수라는 좀 되게 들빼라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수라는 4종류가 있대요. 천상에 있는 아수라, 사람이 사는 세상에 있는 아수라, 귀신 세계에 사는 아수라, 그리고 제일 하급, 그 하급 아수라가 있어요. 보면은 축생계에 사는 아수라라고요. 그래서 4가지 아수라를 설명하는데 그거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는 생계에 4종류 아수라가 있다. 귀신의 세계에서 법을 보호한 공덕으로 신통으로도 허공으로 날아다니는 아수라는 아래에서 태어나며 귀신의 세계에 속한다. 이런 아수라가 있다고요. 또 해와 달을 이웃하여 살아가는 아수라는 만약 천계에서 덕이 모자라 아래로 떨어지면 천상의 아수라가 천계에서 떨어지면 태에서 태어나며 사람이 사는 세계에 속한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있는 그 아수라는 천상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천상에 떨어진 아수라가 우리 몇 살 때 많이 봐요? 몇 살 때?
아이들 클 때 미운 몇 살이라 그래? 미운 7살이라 그래. 7살. 걔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쟤들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집안에 나중에 난장판을 만들지. 그럼 아수라판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보면 어떻게 우리 7살 미운 7살이 인간 세상에 아수라를 하는 게 모르겠어요. 보면 그렇게 봐도 좋잖아. 그렇게 미운 짓 해도 이뻐요 안 이뻐요? 천상에 살아도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또 아수라 왕의 세계를 붙잡아 둘 정도로 힘이 세고 해안을 번쩍 들었다 놨다 그래요. 보면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이 범천왕 제석전 사천왕과 세력을 다툰다. 같이 맞먹는 인물이 보면 이 아수라는 모습을 변화시킴으로 존재하면서 천계에 속한다. 내가 하나하나 이밖에 따로 한 등급 낮은 아수라가 있다. 큰 바다 가운데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태어나 아침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허공으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 물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 이 아수라는 축축한 기운으로 존재하며 축생의 세계에 속한다. 요즘 영화 괴물영화 많이 만들죠. 괴물영화 만들 때 상상에 풍부한 사람들 요 내용을 딱 보고 상상이 발동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런 아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계기를 줘야 되거든. 근데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불교 경제는 많이 있잖아요. 능엄경도 얼마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들어있잖아요. 지옥 이야기 하잖아요. 축생 귀신 이야기 하잖아요. 애들이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경전을 읽는 그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고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인데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그런 그 경전 같은 게 애들도 읽을 수 있고 사실하니까 경전 같은 거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비상처. 예.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수행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몇째 줄입니까? 아니, 몇째 줄? 237페이지. 237페이지. 예. 4공천. 예, 4공천은. 수행이 끝날 때까지 모색계라고. 예. 어느 정도 수행을. 어느 정도 수행이요? 답이 여기 있는데 수행이 끝날 때까지. 수행이 끝날 때까지. 비상처까지 갔는데 더 수행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비상, 비비, 상처까지 갔는데 생각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럼 생각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는 어떤 경계가 좀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부처님 마음자리, 우리가 사바트에서 부처님 마음자리 배웠단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자리 탁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일체 분별을 용납해야 하네요. 맞아죠. 그러니까 비상, 비비, 상태는 뭐가 있는 듯 없는 듯 지금 분별이 되고 있잖아요. 부처님 마음자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사실 그 근본자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분별한 성품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상, 비비, 상태 지금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그려내잖아요. 그럼 그건 부처님 마음자리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죠. 그래서 거기서 또 수행을 해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을 놔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놔버려서 10여 분까지 딱 끊어져야 돼요, 보면. 이 소리를 듣고 딱 깨치면 그냥 수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육조 단계에 보게 되면은 나무를 부려놓다가 객점에서 응무소지 생기시 이걸 듣고 깨쳤다는 거잖아요. 응무소지 생기시면 집착하지 말라 이 소리거든요. 보면 집착하지 말라. 딱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집착을 안 하려면 집착할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탁한 생각 오면서 자기 상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사실 응무선 생기심에 깨친 거예요, 사실은. 깨쳐가지고 오조 홍인대사 떠 가가지고 질의응답할 때 보세요. 오조 홍인대사가 몰리잖아요. 내용을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육조 스님이 이게 좀 시건방진 거야. 말을 턱턱 말대꾸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거든. 말하다 중간에 가서 야 이놈아 니 박아놨죠? 그리고 이제 8개월 뒤에 공고를 내잖아. 내 법을 이을 사람은 오도성을 써라 그랬단 말이야.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쓰는 이유가 신수라고 하는 훔쳐난 스님이 있어요. 어차피 써봐야 저 스님한테 우리 그런 게임도 안 되는데 애쓰실 필요 없어. 저 스님이 쫙 써가지고 글을 쓰면 우리는 그 스님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되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수대사가 전부 자기만 바라보니까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공부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주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쓰기 써야 되거든. 제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지은 게 뭐냐. 몸도 잘 간수하고 마음도 잘 닦아서 뭔가 마음에 티끌이 일어나지 않게 번뇌가 없도록 노력합시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마음을 잘 닦아서 노력합시다. 이거는 노력하는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깨친 거예요? 못 깨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조 홍인대사 뜩 나와서 보니까 그 글이 써져 있는데 이건 한참 멀었거든. 그래도 제자의 길을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딱 하는 이야기가 이걸 읽으면 사막도를 면할 수 있다. 깨쳤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막도를 면할 수 있다. 그래요. 왜? 뭔가 마음을 잘 단속을 하면은 봄천에 태어나잖아요. 천상에 태어나잖아요. 축생, 아기, 지옥은 안 간단 말이에요. 사막도는 면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외우게 하자. 전부 외우게 하자. 전부 외우라 그랬더니 삼위 하나가 그걸 열심히 외운다고 외우면서 방가를 쓱 지나가는데 육조심이 딱 들어보니까 그 개성은 절집, 공간 수행자가 따라야 할 개성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물어봐요. 그 개성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이 온 사중이 1500년에 되는 온 사중이 지금 이 개성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아직 그 이유를 모르려고 하면서 지금 법에 자리를 물려주려고 오도성을 쓰라니까. 그러니까 육조심이 보고 나도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그 신수심의 개선 한번 보고 싶다. 같이 가서 보니까 자기가 글을 모르게 한번 읽어달라 소리가 아니거든. 나도 개선 하나 짓고 싶은데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성을 누가 옆에 써주잖아요. 거기에 개성을 썼을 때 보리 본무수 명령역부대 본래 무일을 했단 말이에요. 본래 무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깨달음 이야기, 깨달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리 본무수 깨달음이라고 하는 본래 어떤 실체가 없어 잡을 것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수대는 이 몸을 붙잡고 몸을 가다듬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심려 명경대라 그랬죠. 심려 명경대. 그런데 이 신수대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고올 때처럼 이렇게 딱 어디 걸어놓고 닦아내는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보면 신시보리수 아니 뭐야가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라죠. 명경 밝은 고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참마 그 부처님 마음은 고울 때 뜩 걸어가지고 닦아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되는 거예요. 응? 밝은 마음도 이름일 뿐 역비대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밝은 마음도 이름일 뿐 어떤 그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다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래 무일 본래
그 무엇도 그 무엇 어떤 하나도 없는 마음자리들이 탐이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어? 여기에서 무슨 일어날 먼저가 있어 그 먼저를 닦아내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격이 다른 거야. 이 육조실의 이 개송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 마음자리 탁 던지는 거예요. 조사스님 같이. 근데 신수 스님은 부처님 세상 가기 열심히 닦아나가는 과정에 보면은, 그래서 신수의 개성은 도노 종수라고 그러고, 육조실의 개성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대로 드러내가지고, 시비 분별을 번뇌조차가 없는데, 거기에서 뭘 닦아나가 딱 한마디 던져주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일체 그 마음자리에 그 어떤 대상도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의무소지 생기심하고 그 개성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오조홍인대산 본문을 듣다가 또 개성 비슷하게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상비비상처는 아직은 생명이 남아있는 마음이 미세하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 사라져야 되는 게 네. 이게 33페이지는 마음을 돌이킬 때 알아니 예. 그 무색계 사체의 마지막이에요. 아니 이거는 부처님이라고 해요. 깨달음. 무상천. 아니 이거는 부처님 마음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중생의 마음을 들켜서 대아란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아란. 보통 아란은 소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란은 부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란을 소승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승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대승의 입장. 근데 소승에서는 아란이 수행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승에서 깔보면 아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이 아란인데 대자가 붙게 되면 깨달으신 아란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대아란 그러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기 뭐야 새 구경선에서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바로 깨달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 무색계 사철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송부라는 이야기고 그 뒤에는 네 가지 단계를 해가지고 공무교점, 식무교점, 무소유점, 비상비상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돼야 알아 깨달음이 깨달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색계 끝은 무상천. 맞아요. 무상천은 아까 새끼 뭐야 그 사천에서 맨 위에 땅이 하늘이고 그 위에 오불안천이 있고 오불안천에 새끼 하늘 끝 색구경실이라고 하는 게 있지. 무건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에 색구경실이 있죠. 자꾸 보세요. 이제 한번 봐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설명 듣고 또 인연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시고 그래가지고 나처럼 여러 번 봐서 나도 뭐 이게 금방 알겠어요. 번역한다고 들여다보고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하라 그러니까 강의한다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한다고 적용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